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아마 대부분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그 곁을 지키는 마리아와 목자들, 뭐 이런 따뜻한 그림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거의 들어본 적 없는 완전히 다른 버전의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사실은 전체 그림의 딱 절반에 불과하다면요? 놀랍게도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두 개의 독립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보는 그 익숙한 장면들 있잖아요. 마리아의 시선으로 그려지는 이야기, 목자들이 등장하고 여관에 방이 없어서 구유에 뉘었다는 이야기. 이건 거의 다 누가복음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완전히 다른 카메라 앵글로 이야기를 보여줘요. 주인공은 요셉이고 핵심 사건은 그의 깊은 내적 갈등과 꿈입니다. 아니, 그럼 마태는 왜 굳이 요셉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을까요? 여기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 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 왕의 적법한 후손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요셉을 통해서 말이죠. 이 이야기가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유대 예언의 성취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화려한 무대 위의 연극 같다면 마태복음은 그 무대 뒤의 분장실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과 같아요. 마태는 목자나 동물 같은 시각적인 잔치들을 다 걷어내버립니다. 대신에 이 사건의 신학적인 핵심, 즉 한 남자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조용하지만 엄청난 드라마에 우리를 집중하게 만들죠.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어떤 긴 여행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 남자의 인격과 믿음이 그야말로 궁극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셉이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건 그냥 어떡하지?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시 문화에서 약혼은요, 지금의 결혼만큼이나 법적 구속력이 강한 거였거든요. 이 말은 곧 마리아가 간음죄로 고발당할 수 있었다는 뜻이고, 이건 공개적인 망신은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죽음까지 이를 수 있는 정말 끔찍한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딜레마에 빠진 거죠.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를 고발하고 공개적으로 이혼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 의롭고 자비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조용히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신이 개입하시면서 완전히 예상치 못한 세 번째 길, 즉 꿈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건 요셉의 선택이 단순히 율법이냐 자비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의 일부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지점, 그 전환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극적인 전환은요, 놀랍게도 마구간 같은 곳이 아니라 아주 깊고 어두운 그야말로 꿈의 세계에서 펼쳐집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가 하는 말은 이건 부끄러운 스캔들이 아니야. 이건 신성한 계획이야. 라고 상황을 완전히 재정의해 주는 거예요. 천사는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부르면서 그의 혈통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이야기에서 그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알려주죠.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그냥 괜찮아, 걱정 마 하는 위로가 아니에요. 이건 요셉에게 네가 가진 모든 계획, 네가 옳다고 믿었던 율법에 대한 이해까지도 다 내려놓고 훨씬 더 큰 신의 이야기에 참여하라는 그런 초대장과 같은 거였죠. 천사는 아이에게 두 개의 이름을 알려주는데요. 이 이름들의 뜻을 풀어보는 게 마태복음 이야기 전체의 핵심을 꿰뚫는 열쇠가 됩니다. 첫 번째 이름, 바로 예수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라고 하는데 이게 구원하다라는 동사랑 발음이 비슷해요. 말 그대로 이름 자체가 미션인 거죠. 천사는 그 사명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의 역할이 뭔지 이름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 임마누엘. 이건 아이의 정체성 자체를 말해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선언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신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신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왔다는 거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시 사람들의 기대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 같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강력한 군사 지도자를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적은 외부에 있는 군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죄라고요. 구원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자, 그럼 이 요셉의 이야기가 그냥 크리스마스의 또 다른 버전이라는 것 말고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뭘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요셉처럼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됩시다 하는 교훈을 주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가 그저 우리가 따라야 할 훌륭한 롤 모델에 불과했다면 이 이야기의 진짜 힘은 사라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보기는 죽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인류가 영적으로 죄로 인해 죽은 상태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필요한 건 훌륭한 본보기가 아니잖아요. 필요한 건 생명 그 자체죠. 결국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계획, 명예, 그리고 옳다고 믿었던 방식을 포기해야 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때로는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길이 막히는 바로 그 자리가 훨씬 더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출발점일 수 있다는 것을요. 유명한 랍비인 아브라함 헤셸의 말이 이 상황을 정말 잘 설명해 줍니다. 유대인은 생각의 도약이 아닌 행동의 도약을 하도록 요청받는다. 요셉이 바로 그랬죠. 모든 걸 다 이해해서 행동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행동으로 옮겼던 겁니다. 마태는 여기서 정말 놀랍고도 세련된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는데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엄청난 약속을 딱 던져줍니다. 그리고 책의 맨 마지막 장에 가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으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정말 원복한 수미상관 구조 아닌가요? 시작과 끝이 같은 약속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는 겁니다. 결국 마태가 들려주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는요, 구유나 마구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더 큰 계획을 신뢰하라는 거죠. 요셉은 자신의 계획을 버리고 믿음으로 도약해서 세상을 바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지점에서 익숙하고 안전한 길을 버리고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새로운 이야기를 신뢰하라는 초대를 받고 있을까요?